안녕. 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네, 이제 날씨가 비가 또 많이 내리고 봄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내일, 모레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초여름처럼 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군 생활이 딱 1년 동안 뭐 다 힘들지만 진짜 무더운 여름하고 또 아주 추운 겨울 때 이렇게 선생님도 군 생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진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번 달까지는 그쵸? 좀 상황이 허락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 덕분에 이 유튜버가 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만 보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 장소에 예배 드리지 못해도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군생활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또 뭐 간부님과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또 5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친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군생활 할 때는 옛날 막사라서 한 내무반에 구형 막사 알아요? 이쪽에 25명, 이쪽에 25명. 50명이 여러분들 한 막사에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예, 멀쩡하던 사람도 군대 가면 이상해지잖아요. 군대라는 이 특수성, 그런 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병장이 되면 나아진다고 하지만 또 사회생활, 제대해서 사회생활하면 다시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들 한 20분, 25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길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어요.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단어라도 또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어떤 부분이 믿어지고 어떤 말씀이 부딪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예배 시간에 기대하시면서 꼭 한 가지 이상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우리 419장 찬송가 419장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다 찾으셨죠? 우리 1절과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나에게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군 어렵고 힘든 군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회복하는 군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예배 자리에 앉은 특별히 우리 성호와 또 상윤이와 영서와 효준이와 정연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수준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믿어지지 않게 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다주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다 찾으셨죠?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읽었다면 뭔가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단어적인 느낌도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겉모습이 닮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이 어떤 건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원래 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죠? 인간은 인간인데 원래 인간. 그러면 지금은 다른 인간인가? 그죠?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요 짐승의 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짐승, 돼지처럼 창조됐다라고 하면요 원래 우리가 돼지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면
돼지 모가지 잘라가지고 왜 사람들 고사 지내잖아요. 우리가 돼지를 섬겨야죠.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은 짐승이나 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께로만 예배 드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바다에 유일한 포유류, 그죠? 고래가 있죠. 고래 새끼가 어미 고래만 따라다닙니다. 그죠? 고래 새끼가 상어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자, 물고기가 공중 나는 새를 쫓아다니려고 하면 죽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예배드리도록 원래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요, 원래 인간은요, 첫째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인간도요,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또 이 질서는 어떤 질서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그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도록, 공중 나는 새는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과 모양에 맞게 그 질서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물고기나 나무나 공중 나는 새가 각자의 역할과 질서에 따라 창조되었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나한테 알맞는 옷을 입어야 여러분들 우리 말로, 그죠? 여러분들 말로 가오난다, 그죠? 아니 어색한 옷, 작은 옷을 입으면 되게 어색해요. 남들이 볼 때 불편하거든요. 큰 옷 입어도 어색하죠. 하물며 옷도 나한테 알맞는 옷을 입어야 잘 어울리듯이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원래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이 짐승에게는 짐승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고 짐승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짐승이 받은 복은 달라요, 인간하고. 자, 여러분들 그 앞에 창세기 1장 27절 아까 말씀 찾아놓은 거 앞으로 조금 올라가면 1장 22절 말씀이 있어요.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시고요. 22절에 짐승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한번 써볼게요. 인간과 어떤 복이 다른가.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짐승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짐승에게 주신 복보다 조금 더 차원이 다릅니다. 자, 1장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제 다른 복이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이 짐승에게 주신 복을 더해서 이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게 원래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도 잘 살던데요? 잘 살죠.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숨쉬죠. 그죠? 부자도 많습니다. 권력자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세상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세상이 세상답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특별 은총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생육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그죠? 자녀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잘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자녀를 낳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키우지만 다른 것,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번성하라는 얘기는요,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자녀를 낳습니다. 제 자녀도 결혼을 해서 또 누군가와 결혼해서 또 그 자녀의 자녀를 낳겠죠. 이게 번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동물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렇죠? 또 충만하라는 건요, 이 동물들이 번성을 하고 생육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겠죠.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충만하라는 의미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을 하고, 그 자녀는 또 가정을 이뤄서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복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동물은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있죠. 사자가 그 밀림, 어떤 양육 강식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정점에 있을지는 몰라도 사자가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만이 그 사자를 정복하고 모든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분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 그죠? 어떤 CEO, 이런 전문인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됩니다. 뒤에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이때 하나님을 왜 인간이 떠나게 되었고, 이런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놓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을 뺏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요,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떠나 살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흑암이 그 영혼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급하고요. 이렇게 어떤 응답을 받아도 항상 더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내가 건강해도 불안하고요.
뭔가 내가 성공을 한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 허전하고 인간의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은 원래 인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한 신분이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인간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됐다. 나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들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복을 뺏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원래 인간의 이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이 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은혜가 발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내고요. 우리 또 만나요. 선생님이 문집사님과 함께 간식 들고 갈게요. 안녕.